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추상적인 내용의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바라보면 성경은 결코 추상적인 내용의 책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곧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 가지의 질문과 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매우 실질적인 문제를 다뤘는데요. 그 실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갈라디아서를 요약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리 이방인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유대적인 삶의 방식, 즉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질문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적인 삶의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적인 삶의 방식을 채용하면 채용할수록 여러분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 아래로 떨어지고 노예화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냐는 말입니다. 즉 이것은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 신약 성경을 계속 읽는데 이번 주에 로마서를 읽었고 새로 시작되는 주에도 로마서를 읽는데 갑자기 이번 주일에 갈라디아서 말씀이 끼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로마서의 흐름이 어떤 것이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후반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두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삶의 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의 전반부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했고 두 번째 후반부에서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에서 원리를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첫째가 바로 뭐냐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이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원리로서 첫 번째는 뭐냐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음란과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어둠의 세상적인 일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두 번째 원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로, 사랑의 동기로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 빛이 지읒으로 발음돼야 되는데 자꾸 치읒으로 발음돼요. 사랑의 빛이지요, 빛. 근데 사랑의 빛이라고 제가 자꾸 발음하잖아요. 사랑의 빛, 또 빛으로 나오네. 사랑의 빛 외에, 하여튼 알아서 들으십시오.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지지 말라.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은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원리로서 행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질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은 참으로 율법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세 가지 질문과 답으로 압축한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바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패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어나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옛생활로 돌아가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는, 죄악이 우리 삶을 뒤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강조한 것이죠. 먼저는 여러분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Walk by the Spirit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걸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걸으라.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if you are led by the Spirit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을 따라서 이끌림을 당한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가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절 전에 25절 말씀인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만약에 성령으로 살면, live by the Spirit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방법은 율법에 있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을 세 가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승천하실 때에 우리를 도우실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근심할 거 없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의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오늘날의 변호사처럼 곁에 서서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돕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을 말하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오늘날 변호사처럼 어떤 사람을 돕고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보혜사인데, 원 보혜사가 있고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 보혜사는 바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 말고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했는데, 이 돕는 자가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세상은 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받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이 성령을 알고 이 성령은 그들 속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인도자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서 성도를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도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므로 저를 받지 못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성령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경남 한 어촌의 그 귀촌한 그 40대 남자분의 이야기를 저녁에 방영을 했습니다. 어떤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아마 6시내 고향인가 뭐 그런 프로일 것 같은데, 이분은 전에 그 40대 남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전에는 자동차 정비와 튜닝을 일하던 분인데 어촌으로 내려와서 어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지금은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귀촌에 성공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결정적으로 그 마을 어촌 계장님의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외지 사람이 와서 어업에 종사하고 그들 가운데 사는 것은, 또 그리고 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장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어장이 누구나 마음대로 가서 여러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물며 갯벌에 나가서 뭘 하나 캐려고 하더라도 거기엔 다 주인이 있잖아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어업에 종사하고 그들 가운데 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마을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귀촌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했어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마을 어촌 계장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신 장인의 친구분이었대요. 어촌 계장님이. 돌아가신 장인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장인의 친구분이었답니다. 친자식도 아니고 피가 섞인 것도 아닌데
오래전 죽은 친구의 사위를 위해서 그 친구를 생각해서 그 친구의 사위를 돌봐준 것입니다. 나이가 지극한 어촌 계장님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좀 감동을 했는데, 내가 죽고 친구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내 사위를 내 친구가 돌봐줬을 것이다. 내가 죽고 내 친구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내 친구가 내 사위를 돌봐줬을 것이다.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의 사위를 거두고 돌보는 그 어촌 계장님과 돌아가신 친구분의 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전폭적으로 돕는 이 어촌 계장님을 만난 그 사위되는 분이 참 행운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성령은 믿는 자를 돕는 인도자입니다. 성령은 그 친구의 사위를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 그 어촌 계장님처럼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쳐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내 인생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삶에서 성령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성령과 함께 인생의 걸음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는 일이 많습니다.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밥을 먹고, 요즘에는 그냥 잘 안 헤어지잖아요. 어디 가서 차를 꼭 밥 먹고 마시잖아요. 대부분 커피를 마시고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마시는데,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분과 식사를 하고 카페에 갔는데 키오스크에서 혹은 데스크에서 주문을 하는데 자기 것만 시켜요. 자기 것만 시키고 같이 간 사람의 음료는 시키지 않고 자기 거 주문한 거 받아서 혼자 테이블에, 그러니까 둘이 같이 앉아 있지만 혼자 테이블에서 자기 주문한 것만 홀짝홀짝 이렇게 마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행동은 같이 간 사람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것도 주문하고 같이 간 사람에게 뭘 드시겠는가를 묻고 그것을 주문해서 함께 마시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을 홀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묻지도 않습니다.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가서 자기 것만 주문해서 자기 것만 마십니다.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성령과 동행하라는 말입니다. 성령과 함께 걸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과 함께 하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성령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첫 번째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며 사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면서 고단하고 지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받으면 우리는 결코 육체의 이끌림으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란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의 소용들에 의해서 인생의 혼란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함께 하심, 이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이고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무엇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성령이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이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합니다. 성령은 이끄시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고 육체의 편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성령께서 이끄신 거죠.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가인은 자기의 분노와 혈기를 제어하지 못했고 동생에 대한 미움이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캐나다의 한 신학대학의 교수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였지만, 학자였지만 학문적인 연구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임하는 기간 동안에 묵상하며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은 젊었고 아내와 함께 대학의 젊은 교수의 작은 봉급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학 교수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 자리를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단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 어떻게 얻은 대학 교수 자리인데 이거를 그만두라고 하시는가? 그만두면 뭘 먹고 살란 말인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결정을 계속해서 미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대학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력과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대책도 없고 인생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는 거였는데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대로 그만둡니다, 대학을.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캐나다의 리젠트 칼리지라고 하는 그 학교의 교수였고 지금은 세계적인 영성신학자가 된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졌는데 이 리차드 포스터가 젊은 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적어놨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단순히 책을 파는 그런 학자,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안정된 울타리 안에서 그냥 자기의 지식으로 신학을 하는 그 학자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세계, 그 세계를 자기의 삶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세계적인 영성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고 아우 나 밥벌이 하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하든 대학 교수 자리인데 내가 이걸 그만둡니까? 성령 하나님 나 그렇게 역사하지 마세요. 나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고생해서 죽도록 고생해서 얻은 이 대학 교수 자리 때가 되어지면 승진하고 나중에는 조교수 되고 정교수 되어서 내가 보직도 맡고 안정되어진 이 대학 교수의 자리를 내가 누리지 나 그렇게 무모한 인생에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다면 이 사람은 대학이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에서 자기 분야에서 인간적 지식으로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당시에는 대학을 그만두고 사임하고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작은 울타리의 대학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은 때로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또 율법 아래 놓이지 않게 되어지는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해서 여기서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는 성령의 생명과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생명이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정욕을 눌러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육체의 정욕을 성령의 능력과 생명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85장은 마틴 루터가 작곡하고 작사한 것인데 이것을 종교개혁주일 기념 찬송으로 많이 부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이 585장인데 1529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의 그 신앙을 철회하라고 하는 그 당시 독일 군주의 압박과 절대적인 그 위협, 그래서 루터는 파면당하고 루터는 생명까지도 위험한 지경에 있었는데 그때 루터가 이 585장의 찬송을 지었습니다. 거기 2절 말씀에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는데
이 장수가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오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 힘과 내 재주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생명과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생명과 능력을 덧입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체의 일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아버지 권면을 바라보며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될 것을 교훈받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 육체의 욕심과 율법의 무거운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은혜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자녀들 새학기 파송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부까지 자녀들을 우리가 학교로 파송하는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도 예배를 모임이 있는데 이 전도회는 같은 또래의 성도들끼리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같은 또래의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서로 신앙을 북돋우는 귀한 모임이 전도회 모임인데 오늘 전도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 대학이 9월 4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만 70세 이상 성도들